오늘은 로마서 15장 후단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까지 하던 얘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1장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핵심 주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고 또 새로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믿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일들은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들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달을 받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올바른 전달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1차적인 전도의 목표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끔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구원받게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나중에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지만 먼저는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해서 사도로 세워지기 전에는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전혀 지금 그 복음을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깨닫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앞전에서 얘기를 했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에 편지를 썼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이 기존의 생각과 지금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
내가 왜 당신들한테 편지를 쓰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려 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할 때마다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마음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막았다. 사도 바울은 계획을 했지만 여건이 안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막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굳이 편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미 선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권면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래도 나는 당신들한테 권면을 지금까지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을 해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 뭐 때문에 내가 다시 하느냐 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준 소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아직 저희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은 서로 잘하고 있지만 내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여러분한테도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 소명 때문에 편지를 쓴다. 하면서 그럼 소명이 뭔가를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준 소명이 뭐냐?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이 소명은 뭐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해라. 이게 이제 1차 소명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해라. 바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말이 어렵나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사장을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을 따로 분리 세워놓고 레위 그 지파를 제사장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중개자죠. 중개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왜? 죄를 많이 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죄를 많이 져서 만나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만나야 되는데 중간 매체가 필요한 거죠. 중간에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중간에 전달자, 모세도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부화되어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복음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된다. 좀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우리한테 전달했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복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개자, 중간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인가요? 아닌가요? 예,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받을 만한 제물이 되게 하라. 복음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구약에 보면 되겠죠.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양을 갖고 오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끔 했죠. 근데 그 양을 잡을 때는 양이 어떤 양이어야 된다? 구별된 흠이 없는 양. 다쳐서도 안 돼요. 1년 된 깨끗한 양. 그래서 순결한 양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지금 그게 바로 받을 만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2마리 양이 있어요. 2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는 너무나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한 마리는 비실비실해서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요. 병들어서. 근데 어느 걸 바쳐야 돼? 지금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쳐야 되는데. 이 비실비실한 놈을 바치고 튼실한 놈을 나눠야 이게 나중에 새끼를 잘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놈을 바치라 그러니까 튼실한 놈을 바치고 비실비실한 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양은 뭐예요? 양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재물로 생각하면 좋은 거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양을 드리라는 내가 온전해져서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져서 살 수가 없는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 양한테 덮어씌우게 하고 내가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었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죄 지었던 내가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죄 짓고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제물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방인을 받을 만한 제물이 되게 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흠이 없는 순결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하고 그 성령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변하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놈 꼴도 보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놈을 보면서 그놈이라 안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 제사장은 좋은 양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좋은 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바로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니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너들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인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았고 복음이 뭔지를 예루살렘에서 배워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전하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바울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일하심에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자랑했어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내 자신은 자랑할 게,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자랑할 게 있다면 뭐냐? 나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다. 예수님이 다 일을 하시고 직접 하시고 나는 거기서 그냥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했고 나는 도구가 됐으니까. 근데 도구가 도구로 쓰여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름다운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변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게 머리를 써서 꼬셔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죠.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들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도 바울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저는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도구로 사용된 것이 나는 자랑이다 하면서 그 도구로 사용됐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8절 끝에 보면 말과 행위로 9절 표적과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18장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은 뭐냐? 말, 그 다음에 행위, 표적과 기사, 성령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 행위라는 건 뭐예요? 말은 설교를 얘기합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 전해주는 것도 뭐예요? 설교예요. 꼭 이 단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은 설교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도
성경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전달하게 하고 행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실천할 수 있게끔 깨닫고 그게 아니다. 내 잘못됐구나. 율법만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례 받으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천한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뭘 했느냐?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자기가 변하게 했다. 실천하게 했다. 행하게 했다. 그래서 말과 행위로 이방 사람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은 뭐고 기사는 뭐예요? 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표적은 초자연적이라는 건 뭐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거 아니죠. 인간이 하려고 지진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사는 뭐예요? 표적과 기사. 그 지진 같은 이런 것들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면 기사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귀들을 물리치고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표적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표적과 기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을 행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미친놈이 와서 저렇게 떠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듣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 종교들이 수없이 와서 자기들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중에 어떤 한 종교를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맞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설교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표적을 일으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매도 안 맞게요? 매 맞으려고 그러면 안 맞게끔 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날라서 다른 데 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매 맞을 때 자기 기도하면서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매 맞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맞는 거예요.
항상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어떤 능력을 내 스스로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마귀들의 꼬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그 다음에 실천, 표적과 기사,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 행위, 표적, 기사, 이게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거 같은데 이게 맞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표적, 기사를 일어나 걸어라. 너 다리가 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안 일어나면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친구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해라. 내가 일으키겠다.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뭘 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내 안에서 막 어떤 힘으로 행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게끔 내 생각을 깨우쳐주는 일만 합니다. 이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 그런 일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영을 도와서 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설교도 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게끔 했고 또 표적과 기사도 행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이게 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모두 전했다. 빠짐없이 다 전했다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에요. 자기가 온데 그 다음에 일루리곤은 어디나 하면 여기 지도를 자세히 안 나타나서 잘 모르죠.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반도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반도 사이에 아드리아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아드리아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전도를 했잖아요. 마케도니아 맨 서쪽 지역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동쪽에서부터 로마 제국이 지금 하고 있는 맨 동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로마 이탈리아 제국에 들어온 그 본토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다 전도를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드리아해를 이제 건너면 이탈리아 반도인데 그 이탈리아 반도 그 서쪽은 지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끝이 어디나 하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끝을 스페인으로 봤습니다.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다 전했다. 전체를 다 전했는데 이제 로마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서바나까지는 아직 전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일을 하게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나는 자랑으로 삼는다. 얘기를 했고 그 도구로 사용된 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15장 끝에서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남은 게 어디예요? 전도하는 데 남은 게 로마에서부터 서바나까지 남아 있잖아요. 이제 여기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여러 번 막혔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 가서 뉴욕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뭐 중국이 제2대국인데 언제 미국을 앞질러 중국이 앞설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마찬가지 다 중국이 결국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지금 사실 미국 지배하에 다 있는 거잖아요. 미국 지배하에 독점 체제로 지금 운영되어 왔는데 만약에 중국이 또 이 체제를 갖고 가게 된다 그러면 중국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중국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이때 당시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그래서 다른 데 먼저 다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거기까지 가는 길에 일단 로마에 들려서 로마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럼 로마에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렸을 때 여러분과 나는 사귐의 시간을 갖고 기쁨을 나누기를 바란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또 나를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게끔 나를 잘 보내주기 바란다. 내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후원해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이 일이 완성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편지 쓰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편지 쓰고 있는 곳은 어디서 쓰고 있죠? 예,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3차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3차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3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끝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죄인으로 로마로 후송되게 되죠. 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준 연보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준 후 로마로 가겠다.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에는 어려운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마케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았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쪽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 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서 헌금을 했는데 27절에 보면 이 헌금을 할 때는 기뻐서 그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했다.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저희는 또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빚진 자예요? 뭐 빚을 왜 졌어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빚졌을까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줬잖아요. 뭘 갚아야죠. 그래서 뭘로 갚느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물질로 대신 그것을 갚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물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명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굳이 기도를 부탁해야 되나요? 뭐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 우리들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인류를 움직여야 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그 기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여기서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건 뭐예요? 유대인 중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놈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러 가더니 이놈이 바뀌어갖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 이제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해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갖고 가는데 헌금을 갖고 가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왜 네 돈을 받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데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놈이 그 전에 우리를 다 잡아서 감옥에다 갖다 가둬둔 사람인데 지금 속이고 첩자 노릇을 하다가 언제 우리를 또 잡아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한테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한테도 인정받기가 힘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교회 갖다 주면 그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이 심정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까봐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로마에 갈 수 있게끔 내가 고난받으면서 힘들게 로마에 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나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 세 사람의 기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서 큰 힘이 됐을 때 그것이 기도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빗방울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커져야 빗방울이 되듯이 바로 우리의 기도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내가 받은 달란트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사장직을 행했듯이 여러분들도 제사장직을 행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달란트를 갖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달란트로 제사장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향기나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보 맨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 더덕꽃입니다. 더덕꽃 못 보신 분도 있죠? 색깔이 괜찮죠? 더덕꽃, 그윽한 향기만 보이고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더덕 잘 모르죠? 산에 가면 풀이 쫙 있고 더덕은 안 보이는데요. 벌써 몇십 메다 전방에서부터 더덕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어딘가 더덕이 있구나 하고 그걸 찾으려면 한참을 찾아 헤매야 돼요. 너무나 멀리 향기가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더덕을 많이 캤습니다. 그윽한 향기만 보이고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행여 남의 눈에 띌까봐 숲을 틈에 몸을 숨긴다 해도 빨갛게 물들어오는 얼굴은 감출 수 없다. 꽃이 빨갛습니다. 수줍음을 나타내는 거죠. 바람이 헤집고 간 숲을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 새어나오는 미모에 눈이 시리다.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다. 보석 같은 마음이 넘치고 넘치다. 짙은 향기가 된 것이다. 내 평생 다듬어온 삶이 모든 이들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